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 만난 것이 아니라 최소 2번 이상 만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이번이 3번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앞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목도했으며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이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부활,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통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물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삶을 정말 상관없이 전혀 무관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듣고 보았지만 정작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는 아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두 다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부활의 증인으로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유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유는 까닭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머무르고 있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말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허탕을 친 것입니다.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곳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만큼 정말로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다려야만 했던, 갈릴리 호수로 가야만 했던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는데 최고의 열심을 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열심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열심입니다. 목적 없는 열심입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조차, 왜 있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의지만 있고 목적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한 채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로써 다가올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옆에 계신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렸으면 돼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야 돼도 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거기서 물고기 잡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내고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느라고 이것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19살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고 나서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황을 하다가 19살에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청년 생활을 했는데 신학생이기도 하고 이제 처음 너무 뜨거운 나머지 교회 일을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습니다. 20살에 처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열심을 내어 선생님을 했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선생님만 할 수 없다 해서 방송실 일을 했습니다. 방송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열심히 있고 하다 보니 청년부 리더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학생인데 공부를 안 할 수 없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따로 스터디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도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 8시 학교에 들어가서 저녁 10시쯤에 들어왔는데,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실 일도 하고 중고등부 일도 하다 보니까 아침 8시쯤 출근을 해서 20살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 출근을 해서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일만 하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빨리 고갈되다 보니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입술에는 불만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지? 그러다 보니 결국 어느 날 그 분노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형제와 다툼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그 다툼이 있고 나서 제가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대체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교회 일에만 집중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을 옳지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기쁨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의미 없는 노력, 자신들의 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삶, 그래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들에게 뭐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물을 옮겨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 처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예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기적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 3년 전에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5장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고생했는데 뭐 너가 해보라고 하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물을 올리다가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로 인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3년 전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이 일들의 필요를 내가 해결하는 것인데 왜 너희는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물고기를 잡고 안 잡고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물이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수고하여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어쩌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열심도 내고 활동도 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도 참여하고 하지만 막상 나의 일상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그 모든 일상적인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느끼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나올 때나 능력 있으신 분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한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의 일상을 물고기 잡는 것에 열심을 내어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잡힐까 안 잡힐까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물고기 잡는 데 사용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청년의 때 가장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 취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곳에 취업하게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직장을 얻게 되었을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닐지, 내가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다닐지 모든 관심이 쏠려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정도 되는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결국 내가 물고기를 얼마나 더 많이 잡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대부분 물고기 잡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상조차도, 그 물고기 잡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채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문제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해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첫 번째로 이들에게 하신 모습이 바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모아두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일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뭇에서 돌을 하나둘 모으시고 나무를 하나둘 모으시고 숯불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어디서 구하셔서 물고기를 올려놓으시고 떡을 올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음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고 어쩌면 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그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8월 18일은 쌀의 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쌀이라는 한자를 보면 숫자 8, 10, 그리고 8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지킨다고 하는데요. 이 쌀의 한자가 들어가 있는 의미는 추수까지,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쌀 한 톨, 그 작은 쌀 한 톨을 먹기 위해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그 쌀 하나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필요합니까? 그 길고 긴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나 우리의 식탁으로 오는 그 일상이 사실 거저가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식탁을 제공하심으로써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심으로 사실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시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살아가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무뎌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하루로 우리는 보내버리지만, 사실 그 하루를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키우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별것 아닌 것이 같은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심으로 일상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냐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수도의 수사인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은 출판된 지 3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이에게 읽히고 영감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죽는 날까지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삶의 방식이며 곧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또 그것을 노력할 때에 연습하는 것이 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곧 일상이 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는 하루는 잃어버린 날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느라 하루를 날려버린,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날은 우리가 잃어버린 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며칠이나 잃어버렸을까요? 주일만 하나님과 임재했다고 느끼신다면 365일 중에 52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우리가 잃어버린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부활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날을 매일매일 기적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편히 주무셨나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편히 주무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내일 눈을 뜨실 것 같습니까? 누가 장담하죠? 사실 우리는 잠을 잔다 표현하지만 죽는 것입니다. 잔다고 말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경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조차 기적입니다. 이는 어쩌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매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매일이라고 하는 한자가 너무 궁금해져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매일이라고 하는 이 매일은 한자 매양매라는 매와 날 일자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매양매는 이 단어는 아래 한자가 어머니 모에 사람 인자가 누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매일을 해석하면 날 잃은 해가 뜬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해가 뜰 때 사람은 누군가 어머니의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매일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누군가로부터 하루하루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적혀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찾다 보니 저에게 가르침이 팍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자에서는 어머니의 보살핌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일이 평범한 일상이 되는 순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매일은 매일이 아니라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보살핌의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고기를 잡고 있다면 그 물고기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신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